아드폰텐스 창세기 주석,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주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넷째 날 창조로서 해, 달, 별 등의 그 빛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넷째 날 창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죠. 바 요멜 엘로힘 예히 메오로트. 여기에서 이제 소위 광명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히브리어로 광명체는 메오로트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 밤, 낮에 비치는 것과 밤에 비치는 것. 그러니까 밤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광명체가 비치는 것이 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넷째 날 창조는 3절의 빛의 창조와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빛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개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4절도 마찬가지로 바요멜 엘로힘 예히 메오로트, 그러니까 예히 이스라 메오로트, 광명체들.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광명체가 있으라, 그 다음에 광명체가 땅에 비추라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도 보면 파하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의 역할은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의하면 하늘과 궁창이 서로 다른 것, 하늘의 궁창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 천을 설명할 때에도 위에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궁창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여기 궁창이고 이건 곧 그다음에 여기는 또 하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이니까.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층천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앞에서는 궁창이 하늘, 라키아가 샤마임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궁창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광명체들이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 15절을 끝에도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강조하는 바 예히 켄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에서도 강조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다. 자, 이어서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명체 메오로트가 있고요. 광명체는 이제 나누는데 큰 광명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 둘로 나뉘어졌다. 여기서 카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돌, 크다 작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밤에도 빛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큰 광명체, 이것은 뭐냐면 태양과 그리고 달, 이렇게 우리가 태양과 달로.
그 다음에 또 별을 코카브를 다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다, 작다, 광명체 빛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열왕기하 23장 4절이나 23장 11, 12절에처럼 일월 성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이 광명체를 해서 뭘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광명체, 하메오로트 하그돌림, 그러니까 큰 광명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하마오로트 마오르야, 하마오르하 카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체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 8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두 광명체 크고 작은 것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5절에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욤 르비이 네 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에히 에레브 바이에히 보케 욤 르비이 이것은 아주 매일의 이 창조를 마무리 짓는 전형적 종결 어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제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섯째 날 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물에 사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바요멜 엘로힘.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바요멜 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명령하신 거.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째 날 하늘의 궁창과 궁창 아래에 물이 모여 있는 바다, 그러니까 궁창 그리고 바다의 피조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0절 그리고 이 창조의 다섯째 날 창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생물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네페시하야, 히브리어의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생명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호흡, 이 생물은 식물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동물이나 인간이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에게도 브네이하 아담에게도 루아흐, 그리고 짐승 하 베헴마에도 루아흐이라고 하는 소위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을 전도서 3장 21절에서 루아흐를 혼으로, 그래서 인간이 혼, 또 짐승의 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번역이라기보다는 교리적 번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사람과 동물의, 인간과 동물의 구별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음을 알게 하는 그런 힌트가 1장 20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리고 생물, 그러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원래 물들, 문법은 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물들로 번역한 건 하늘의 물, 땅의 물, 즉 바다를 염두에 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있고, 그래서 그 하늘에 새가 날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새는 한 100여 종 정도 되고요. 겨울철과 여름철에 많은 철새가 오는데 한 160여 종의 철새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유럽과 시베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철새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궁창에 새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좋았다.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탄니님 하그돌림입니다. 도대체 큰 바다 짐승이란 무엇이냐? 아마도 큰 물고기나 바다 괴물 혹은 악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브리어 탄니님은 바다에 있는 드래곤 가시의 용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큰 바다 짐승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바다 짐승 하탄니님 하그돌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특별히 드래곤 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속에 바다에 있는 드래곤 갓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섬기는 드래곤 갓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1장 21절의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현대 시브리어에서 탄니는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바다 괴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의 큰 물고기는 요나 1장 17절의 큰 물고기 다그가돌과 시브리어 언어는 달라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하탄니님 하그돌림이고 탄닌 악어라는 뜻의 탄닌이 있었고,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다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의 큰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고래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큰 바다 짐승들을 고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원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는 창조물들의 번성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식물은 어떤 자체적 생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성적인 교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하면 식물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바다의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사람들에게 주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축복할 때 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1장 22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섯째 날 창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